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생의 비밀,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진짜 부모를 찾게 돼요. 근데 마침 그 진짜 부모가 재벌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이러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고 잃었던 신분을 되찾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TV라든지 미디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올해부터 요한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없이는 지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요, 그 생명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땅의 빛이 되셨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이후를 보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19.7%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 통계도요, 사실은 10대나 20대로 가면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계시겠죠.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얼굴 도장 찍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4년은 주님을 아는 깊이에 있어서 더욱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여기서 난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출생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중생 거듭남은요, 혈통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어떤 성씨 몇 대 손입니다,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또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남녀 간의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중생은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태어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생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바로 성경은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했어요. 16살에 아버지가 죽고 17살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는 동거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정말 혼미한, 영적으로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미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모니카가 다녔던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은 모니카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무려 15년 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77세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술들은요, 현재 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요, 어거스틴은 단순하게 개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조금 변화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어떠한 어둠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펴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개선이나 발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겠으니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생의 능력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거듭난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막힌 현실에서도 열린 결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막힌 현실에서도 열린 결론으로 살아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영접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수락하다, 맞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에게 오셔서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생의 대소사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우리의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니까요, 아무리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와가지고 바벨론화 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음대로 신앙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꽉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그 꽉 막힌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지만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꽉 막힌 상황에서도 막힌 결론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맞춰 살겠다. 그 막힌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결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요, 다른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막힌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열린 결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막힌 상황에서도 열린 결론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만 풀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인생에 대해서 함께 논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꽉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열린 상황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고기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집에? 여러분 집에 어항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금붕어 5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5마리가 이 좁은 어항 속에서 벌떡벌떡이면서 그렇게 헤엄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밖에 외출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어디 갔을까요?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면 아마 그 좁은 어항에서 펄떡이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겠죠. 근처 바닥을 찾아보면 말라 죽은 금붕어 한 마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선은 살아있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해서 벌떡이는 것처럼 보여도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마르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잠깐 벌떡이지만 곧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합창 발표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휘자분이 멋지게 지휘를 했습니다. 저는 음악에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익히 들어봤던 그런 곡들을 지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참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곡이더라도 지휘자가 다르면 다른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하더라도 지휘자의 해석 능력과 지휘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휘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힌 현실에서 막힌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휘하면 막힌 현실에서 막힌 결론이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휘하시니까 막힌 현실에서도 열린 결론이 나옵니다. 포로가 된 청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 다니엘로 만드셨고요, 핍박자 사울을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같은 인생, 같은 악보지만 지휘자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MIP 세미나가 있습니다. Mothers in Prayer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세미나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보니까 정원이 35명이었는데 마무리돼서 보고를 받으니까 66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어리든지 아니면 장성했든지 부모가,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암흑 가까운 시대에 세상이 그들의 인생을 결론내지 못하게 하시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결론 내려 주시옵소서. 모니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꽉 막힌 현실이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막힌 현실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절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새벽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지휘자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변화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힌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린 결론을 맛보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믿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현재 분사 시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한번 믿습니다라고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하고 내가 믿었었지, 그렇게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계속 적용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뭘까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죠. 부모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와가지고, 아버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침밥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 애 없잖아요. 애들은 부모를 누리는 거예요. 아침밥 빨리 달라고 그러고 반찬 이야기하고 또 필요할 때는 부모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한 믿음은요, 우리 아빠지, 우리 엄마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태어났지, 기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요, 현재 누리는 거예요. 요청하고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현재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은요, 역사하는 거거든요. 또 믿는 바를 현재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처한 어려움이 있지, 그 염려가 있지, 그 두려움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너희의 믿음에는 현재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과거에 대한 경험이 기억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곳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성공하고 함께 실패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셨지 그렇게 기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은 현재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현재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믿음이요, 그냥 기억처럼 또 하나의 사상처럼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기억과 고백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천국 대사관 직원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권세이며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집중한다면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만 집중하면 신앙생활에 또 믿음 생활의 절반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주일 설교인지 수요 설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비슷한 퀄리티의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눈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힘듦이 있습니다. 눈 나빠지면 내 성경 보는 것도 좀 느려지고 책 보는 것도 느려지고 그러면은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뭐 그렇다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좀 절망감들이 좀 생겼습니다.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더 잘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충분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을 거지것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나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애써야 될 분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성도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과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구나. 성도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위로받게 되고 그 성도님의 한 번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현재형의 믿음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의 상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상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너무 늦게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지금 위로하시고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은혜를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막힌 현실에서도 열린 결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연단과 시련과 훈련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맞이하며 극복하며 버텨내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